교회 미래학자들은 한국 교회 부흥이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작고 중소형인 교회는 사라지고 대형 교회와 특별한 교회만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성도들이 그 살림살이가 빡빡해졌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가 또 신뢰를 잃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성도들이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앞으로 언제가 그렇게 되는가? 20년, 30년, 앞으로 20년, 30년. 긴 게 아니죠. 또 우리 지금 한국의 그 세대 간의 그 상황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65세 인구가 2014년도에는 14%로 2020년도 14%로 노령사회가 되고 2026년도에는 인구 20%가 65세 이상이 된다. 초고령 14%가 되면 노령사회고요. 20%면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2000년도에 우리나라는 7%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노령화 사회가 됐어요. 지금부터 13년 전이죠. 이제 2012년도 현재 통계를 보니까 65세 이상의 인구가 560만 명이에요. 560. 인구의 5천만 명을 하면 한 11%가 65세 인구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 후로 2017년도 정도 되면 14%가 넘어서 노령사회가 될 것이다. 2026년도에는 20%가 넘어서서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경제가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니까 가임부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고 또 결혼을 했더라도 아기를 출산을 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노인들 인구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한국 경제가 점점 이제 젊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점점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힘드니까 교회도 또 그 밖에 모든 사회 상황도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저는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이 큰 위기를 대비하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임금 바로의 그 꿈을 해석을 하잖아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주 빼짝 말라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었어요. 이파라기가 추수가 별로 되지도 않는 아주 이파라기, 열매도 없는 이파라기가 풍성한 이 수확이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한 이파라기를 막 삼키는 그런 희한한 꿈을 꿨어요. 바로가 그냥 너무너무 괴롭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큰 풍년 기간 동안에 흉년을 대비해서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해서 백성들, 나라를 세우는, 백성들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사역을 한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한국교회의 그 미래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경고를 깨닫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을 살펴봄으로써 교훈과 본받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용서의 사람. 우리 성도들이 용서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인데 너그러운 용서의 사람이에요. 형들이 그 과거 몹쓸 행동, 그렇죠? 형들은 몹쓸 짓을 했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 죽이지는 않았더라도 노예상에다 팔아먹었어요. 아니 젊은 아주 나이 어린 아이를 팔아먹었어요. 그냥 파는 것 어디에 입양시킨 것도 아니고
벌어먹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간접살인을 하는 그런 아주 몹쓸 악한 짓을 했는데 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용서했어요. 너그럽게 용서했어요. 형들하고 이제 만났는데 그 유다 형이 이 막내 요셉의 동생이죠.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담보로 제공할 때 요셉은 그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알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든 가족이 애굽에서 머물도록 배려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장례식과 더불어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50장 2절을 보면요. 아버지 야곱의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 몸에 넣게 하며, 그래서 방부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향재료를 넣는데 이제 40일이 걸렸고, 그리고 70일 동안 장기간 동안 이제 곡을 합니다.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70일 동안 곡을 해요. 그리고서 13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마물에 있는 그 조상의 그 매장지에다가 야곱을 매장해요. 매장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애굽으로 다 돌아온 거예요. 야곱, 이제 요셉도 돌아오고 요셉의 형제 다 돌아오고. 그리고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17절 내용인데 17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말씀했다 라고 요셉에게 엎드려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죠? 요셉은 듣지 못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요셉의 눈물의 의미가 뭔지 형들은 모르죠. 왜 울까? 울음의 원인이 뭘까? 우리 가족 전체가 이 고통받아서 울까? 아니면 죽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울까? 아니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울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속내를 이제 말을 안 하니까 형들이 이제 그 요셉의 울음을 가지고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종입니다. 요셉은 정말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어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 형들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음모를 꾸밉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그래서 그때부터 형제간의 삶이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형들이 어떻게 형이 동생한테 우리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죠? 과거의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을 보니까 당신들은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내가 하나님 대신 벌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나에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은 나한테 못쓸 짓을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그 못쓸 짓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나? 악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적으로는 요셉이 그 형들이 그 행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다리 만난다는. 외나무다리가 뭐예요? 외나무다리는 입장이 바뀔 때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마음대로 너를 그냥 약하니까 야단치고 놀리고 막 했지만은 마음대로 막 그렇죠? 나쁘게 했지만 입장이 바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을 때 권력을 떠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외나무다리예요. 입장이 바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애굽뿐이 아니라 그 당시 애굽은요, 세계에서 아주 제일 강한 나라예요. 강대국 하면 또 우리 강대국 지선 또 그럴까 앞에서 강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계도 어느 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복수를 거절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외나무 다리에 온 거예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형들은 이제 과거 형들은 요셉은 어리니까 그냥 기운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형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복수하기를 거절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할렐루야. 요셉은요, 인간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생각은 자꾸 바뀔 수가 있어요. 상황이 따라 바뀌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하나님은 그것을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요셉은 자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셉이 형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 세계를 마음대로 주울 수 있는 권력까지만 그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래가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나라가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교회가 이제 앞으로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한국교회 미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동영상을 보니까 이슬람이 우리나라를 막 88 올림픽 이후에 한국을 지목을 한 거예요. 선교 대상 국가로. 한국교회가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슬람이 바뀌면 아주 위험해요. 동영상을 우리 고청장 몇 분들한테 이제 보내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부흥은 뭐냐? 자리가 꽉꽉 차고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부흥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도들이 있는 그 장소가 교회의 부흥의 장소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이 부흥주의, 나는 권력을 갖고 있어. 내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어. 이런, 우리 교회는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이야. 자리가 꽉꽉 찼어. 이런 부흥주의가 아니라 참된 부흥. 뭇백성을 살리려고. 이것이 요셉의 부흥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인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 복수가 아니라 화해에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참된 부흥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복수가 아니라 오랜 세월 그 쌓인 그 앙금, 형제와 그죠? 그 앙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픔이 마치 그 흉터처럼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끔히 씻어내고 화해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만민의 생명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에 얼마나 참 그 화해의 음성,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이 화해의 말이에요. 손을 잡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복수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벌을 내린다고 생각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판단하거나 내가 너를 정죄하고 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주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이 참 한복판에 막 사람을 막 죽이고, 우리 서로 나라와 나라끼리 멸망하느냐 이런 아주 긴박한, 정말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막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철학자 세미안 프랭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전쟁 속에서 이 세상에 군림하는 비인간적 무질서 속에서 먼저 용서를 시작하는 사람이 최후에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상대방이 그렇잖아요. 막 폭격을 하고 막 우리가 멸망하느냐 상대방이 멸망하느냐 하는데 거기서 용서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이 사람들이 그 귀에 들리겠어요? 너 이상주의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상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마침내 실현됐어요. 할렐루야. 이 전쟁이 끝났어요. 독일이 항복했잖아요. 그렇죠? 독일이 항복했는데 연합군들이 그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 독일, 이 나쁜 놈들 복수하고 싶었어요. 외나무다리가 된 거예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독일이 막 유럽을 삼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독일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이 이제 복수해야겠다. 입장이 바뀐 거예요. 외나무다리가 된 거죠. 독일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졌었어요. 근데 두 번에 또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전쟁을 또 시작해요. 세계대전을. 독일은 두 번 시작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졌어요. 져가지고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합니다. 연합군과 독일. 베르사유. 1919년 6월 28일 이제 파리, 그렇죠? 파리 평화회의에서 이제 연합국하고 독일하고 이제 조약을 하는데 독일을 완전히 너는 졌으니까 그냥 외나무다리처럼 그냥 너 보상해라 이거 보상해라 독일 갖고 있는 재산을 땅을 다 뺏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뭐 평화 조항이 아니라 명령서가 된 거예요. 졌으니까 너는 이제 종이야.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우리는 요셉의 종입니다 라고 한 것을 종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치가 히틀러가 생긴 거예요. 히틀러 같은 괴물이 생긴 거예요. 히틀러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봐라!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치니까, 우리 완전히 노예를 부려먹었지 않냐. 해가지고, 독일, 뭐, 나치, 뭐, 하이 히틀러, 뭐, 이래가지고, 다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연합국은 2차 세계대전이 종결하면서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고 어떻게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프랑스와 독일의 석탄, 철강 산업이 협력을 도모하고 그리고 그 자원을 공동으로 독일과 관리하고 화해를 위해서 스위스에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마셜 플랜이라고 해서 유럽 부흥 정책으로 모든 자금과 물자를 공급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복수가 아니라 화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적이 아니라 이제 협력하는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지금도 독일의 그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은 그 무덤의 앞에 와서 참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요, 이 남북 관계가 좀 화해 시대 조금 문이 열렸잖아요. 그죠? 이 참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개성공단도 회복되고, 남북 이산가족 성공도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금강산강도 재개돼서,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고, 화해하는 시대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북한하고 중국은 우리하고 전쟁을 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하고도 화해 분위기가 생겼어요. 이건 너무나도 참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북 정책은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중국과 화해한다고 해서 박 대통령의 업적 중에서 아주 잘한 일이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살아난 성도 여러분, 먼저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먼저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이 먼저 용서를 베푸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앞으로 우리 화해해서, 그죠? 협력의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본이 뭐라고 합니까? 뭐 위안부 증거가 없다, 그죠? 정치가들 심지어 일본 정부조차도 증거가 없다고 그러고 그래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막 생태를 주장하고. 그러면은 그냥 일본 그냥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죠? 일본 그냥 망해라, 그리고 이제 그 걔가 막 녹으면 일본이 이제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잘됐다, 쌤통, 이러고 싶잖아요.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손을 잡아줬을 때, 화해했을 때, 일본도 독일처럼 과거의 역사를 잘못을 사죄하고, 그리고 동북아 평화의 동반자가 되는 그런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도자의 모델이에요. 화해의 사람, 용서의 사람. 과거의 요셉의 시대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에 화해가 진리인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오늘날에도 화해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화해에 초점을 맞추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화해에 초점을 맞추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화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위치를 알고 하나님 위치를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고백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위치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는 뭐예요?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 하는 일들을,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추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는 달라요.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저지른 그 나쁜 그 악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악과 죽음 가운데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활로 바꿔주셨어요. 인류를 그렇죠. 예수를 죽였으니까 인류는 이제 하나님께는 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사람을 구덩이에 넣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하는 그런 인간적인 경향에도 그런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것, 화해가 복수를 정복하는 것,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9월달은 오늘 아까 김영승은 전도의 달 말씀했는데 9월달은 전도의 달이에요. 왜 전도하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외나무 다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해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들에게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굶주린 사람을 정성껏 먹이는 화해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고백을 하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인간이 높고 낮은 불구하고 그리고 부자 가난한 거 불구하고 또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때 교회는 참된 도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중에서 대형 교회도 이런 자세를 가질 때 나는 대형 교회 만들었어. 나는 성공자야. 나는 정말 승리했어. 성공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을, 그죠? 나를 이렇게 큰 교회로 하신 걸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처음에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다 자기한테 뭐를 해요? 절을 하잖아요. 해도 절을 하고 별도 절을 하고 또 아버지 곡식, 형들 곡식, 엄마 곡식 다 자기한테 절을 해요. 그래서 이 꿈은 뭐예요? 엄청난 꿈이잖아요. 무슨 꿈이에요? 이 꿈은 자기가 위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권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출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은 출세하는 거다. 권력자가 되는 거다. 처음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또 형제들도 본인도 요셉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제 아주 높은 사람이 될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진정한 목적은 요셉을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높이 올려준 그 목적은 바로 뭐예요? 2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20절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민의 생명. 만민의 생명. 하나님의 목적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총리 대신으로 올린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비전이고 그게 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 다음 만민의 생명을 생각을 안 하고 뭐를 합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그게 목적으로 하잖아요. 대형교회가 되는 게 목적이고 세상에 출세하는 게 목적이고 권력을 잡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행하는 충실한 도구로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요셉과 형제들이 진정한 화해로 끝맺음한 것처럼 한국교회도 진정한 화해의 모델이 돼서 이 땅에 천국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발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개인이 고난과 역경 속에, 전 세계의 비극적인 사건들 속에, 그리고 모든 날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화해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